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 되시는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감각의 손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일러 덮어주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자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 많이는 떠나가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드시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처럼 즉석에서 계획하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이 천하 이게 만물에 쌓여 있는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진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성령 충만하면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건과 상황 속에서 사랑관계, 물질관계, 사업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부딪히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 성령 따라서 성령님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한국말로 쓰였는데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외워도 중요한 것은 뭐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성령 충만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도대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따라합시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신구약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적과 꼬리에는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누구 안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기록되느냐? 출애굽기에 기록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거의 일인데, 그럼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옛날에 기록된 책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 뭘 깨닫느냐? 한 인생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만 과거에 있었던 일만 기억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나안은 오늘의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아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세 단계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광야. 그리고 또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가나안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복을 받는다. 그럼 애굽은 뭘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리고 광야는 따라합시다. 시험과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창조를 태어난 모든 인생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 단계를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으로. 따릅시다. 애굽은 세상이요. 광야는 시험과 연단이요. 가나안은 예수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라고 하는 시험과 연단을 거치겠다는 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걸어서 14일, 요즘 말로 자동차로 4시간이면 가는 거야. 금방 가네, 금방.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친다? 광야를 거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요 말은 한 인생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던 인생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 연단이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라. 계속 말해요. 찬송도, 기도도, 봉사도, 창조도, 섭리도, 모든 여러 것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전까지도 모든 것이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가나안.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복이다. 예수 안에 거하면 다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뭐냐? 돈 많이 벌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집 사면 성공한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빚을 져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집을 사야 되고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으니까 폼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내면에는 빚 갚아야 되지. 집에 돌아오면 제정신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뽐내려고 카드를 막 팍팍팍 긁는데 고지서 받으면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왜 카드 돌려막는 거야. 남들 앞에는 화려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성공의 기쁨은 어떤 것을 가졌느냐 배웠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의 영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세 단계 중에 하나예요. 애국에 속한 인생이냐, 광야에 속한 인생이냐, 가나안 땅에 속한 인생이냐.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대답 못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 나는 광야입니다 그 뜻이요. 그래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길을 건너려면 반드시 뭘 건너야 된다 그랬어요? 홍해. 그리고 시험과 환란이 있는 광야길을 거쳐서 적각꿀이 흐르는 예수 안에 거하려면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뭘 흐른다 그랬어요? 젖과 뭐가 흐른다고요? 꿀이 흐른다고.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꿀이 꿀 떨어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애를 써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나오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살기 힘들다고 애굽이나 그랄로 도망갔다가 낭패를 봤어요, 안 봤어요? 낭패 봤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정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서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 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세상 길로 가면 100%
믿으시면 아멘.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데 뭐냐? 이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럼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잖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때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따라합시다. 찬송이 꿀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 찬송할 때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회개 찬송을 부르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면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제목마다 있단 말이에요. 찬송 따라합시다. 찬송이 꿀이어야 된다.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뭐처럼? 붕어처럼 입을 벌린 건지 안 벌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노래 부를 때 버리야 부를 때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입이 크게 벌리는구만. 하나님 앞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망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찬송은 꿀입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 경험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사람들 그래요. 아우 찬송이 너무 부담돼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 뜻이요. 천국은 온통 찬송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찬송 부담스러워서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게 연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는 찬송이 꿀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따라합시다. 말씀이 꿀이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돕는 배필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고 화나게 만들고 혈기게 만들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 말이에요. 성경도 읽지도 않지 찬송도 안 부르지 기도도 안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꿀처럼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말씀대로 안 살았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라고 해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기쁨으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다는 말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다는 말은 영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 꿀처럼 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꿀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껴야 그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세요 아멘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더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찬송이 터져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몸도 가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합니까? 주일에는 예배당에 가는데 삶의 현장에 와서는 완전히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사업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힘든 와중에서도 찬송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뭐처럼? 꿀처럼 달아야 된다고. 힘들고 지쳐있는데 찬송 부르니까 달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게 꿀처럼 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도 말씀도 듣는데 꿀처럼 다는데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거 내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꿀처럼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꿀처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도 따라합시다. 기도도 꿀이란 말이에요. 꿀. 기도가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여름철에 무더우면 뭘 찾아요? 물을 먹잖아. 물 달라고 그래요? 누가 줄 때 기다려요? 알아서 먹잖아. 그거를 사서 먹잖아요. 돈 없으면 옆에 있는 친구 얼굴 찾아보면서 침 삭히면서도 한 모금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목이 마르니까. 그게 본능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네요? 영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영혼의 호흡, 기도. 오늘 우리의 이 현장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이잖아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애굽에는 기도 자체를 몰라요. 더 광야에 있어도 왔다리 갔다리.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가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가 되고. 왜? 숨을 쉬는 건 아파도 숨을 쉬고 건강해도 숨을 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호흡이 규칙적이고 몸이 약간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면 숨을 쉬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촉각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냐?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 직분이 표정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찬송이, 말씀이, 기도가, 따라합시다. 헌신할 때마다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부담되고 헌신이 부담되고 말씀이 부담되고 찬송이 부담되어 있으면 그러면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헌신이 없는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가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광야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 광야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예수 안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보니까 찬송이 달고 말씀이 달고 기도가 달고 헌신이 다른데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날 보면 어떤 사건을 딱 맞으면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고 뭐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고 뭐고 막 그 집 말에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야?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00%만 합니다. 돈이 벌렸다 쳐도 여러분 구원받은 건가 점검해야 된다. 진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요, 가나안 땅에 힘들면요, 예수 안에 살다 힘들면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깨달아. 아,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구나. 그리고 다시금 광야를 거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세상에 있으니까 돈도 벌어지네. 여러분 예수 내팽이치고 세상 간다고 다 병들고 실패하면 바로 깨닫게. 그런데 이상하게끔 돈이 벌리거든. 되거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사기꾼이고 성도는 불쌍하다. 그래서 내 사명이 뭐냐? 목사에게 속고 있는 성도를 끄집어내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충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대로 조져봤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촉각 뿌리는 나만 촉각.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찬송과 따라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수란 말은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장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굽에 사는 사람,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왜? 예수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이란 말은 뭐예요? 혈기 나는 일이 있어도 거기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뭐냐? 예수 안에 거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는 현상이고 본질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래 살긴 살되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종의 복을 받아요. 임종의 복.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아직 그 기도할 때가 안 됐어요?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임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번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에 모래알처럼 하나님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 이래로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번성. 따라합시다. 만족.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만족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포도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족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도 날마다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욕심이라니까 여러분. 얼마큼 가져야 여러분을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가져도 못 가져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어떤 고백이 나오냐?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만족하다는 고백이 터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럼 이런 기도가 하는 게 하나님 오늘 이 상태 하나님을 향한 이 절정의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이다. 사람 자체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따라 예수 안에 가면 만족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건강의 복을 받자.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예수 안에 가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 가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던 여러분과 저를 끄집어내서 광야의 이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돼 있다? 광야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서울에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평택에 가니까 평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요. 그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애국 운동하는 목사님들 보고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못 나오는데 왜 그러냐니까 계속 교회인데 왜 못 나와? 돈 번대지.
목사님은 밤에, 사모님은 낮에. 그 얼마씩 벌어요?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하도 된대. 그러니까 부부 합치면 500을 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주일에 설교하면 되니까, 토요일에 뭡니까? 신방하면 되니까. 성공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벌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래. 하루 더 벌면 토요일까지 버는 거야. 그러니까 6, 700을 버는 거야. 합쳐서. 근데 문제는 뭐냐? 6, 7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힘들게 번 돈이에요.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본질적으로 세워진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전념하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6, 700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6, 700을 이미 누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놓는 게 힘들어요. 어디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 그걸로 음식을 먹고 하는 데는 의식주는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더라도 목회를 하루 이틀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되냐?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월세 다 까먹고 문 닫아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를 통해서도 월세를 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5일을 하든 6일을 하든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하루 이틀을 감당할지라도 목회 자체에 전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남은 이틀도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본질을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관한 이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애굽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로요. 바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로의 지배. 바로. 그럼 이 바로가 뭐냐?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했어요. 세상. 그럼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세상과 속한 사람은 뭐와 연합이에요? 마귀와 연합된 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기 애굽에 있어도 바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사단 마귀를 뭐라고 얘기냐? 바로를 상징하는 따라합시다. 세상 임금. 마귀를 요한복음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뭐예요? 예수가 없는 애국 세상의 임금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아무리 대통령이 있고 명예 있고 주의가 있고 별을 3개 4개 날아도 집이 몇 채가 되어지고 세상에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지라도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임금이란 말,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마음껏 쓰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마귀가 탁 붙들어 있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왜?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온 날이라.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난다. 14장
14장 30절 시작. 14장 요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따라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16장 10절 11절 10장 11절 시작.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 임금이야. 세상 임금. 그럼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사람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셋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광야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요 다른 말로 하면 아, 저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 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 마귀를 임금으로 삼고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치게 하는 사람, 아직도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광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떨 때는 빠졌다가 어떨 때는 나오고, 그러니까 참다운 기쁨, 여기서 말하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참다운 기쁨을 못 누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모태 신앙이고 친절하다 예수를 믿고 또 직분을 받았으니 머리는 이해가 되는 삶은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광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출애굽기의 바퀴, 틀이에요. 틀. 따라합시다. 세상은 애굽이요, 광야는 시험과 연단이요, 가나안은 예수다.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하면 이 땅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심으면, 이 땅에서 심고 심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헌신도 기도도, 심는 거 아니야? 헌신하는 거,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는 거, 이거 시간이 남아도록 합니까? 물질이 남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리는 것을 심는 것이,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모를 심을 때 억지로 심어요? 기쁨으로 심어요?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며느리 아파트로 붙여주면 잘 받을래나, 먹기 싫어서 그냥 아저씨 주려나 모르지만 하여튼간 아들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아들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농부가 심으면서 이만큼 나온 걸 투덜거리면서 그냥 그러면서 막 대충 심고 막 한 단계 건너뛰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영의 원리는 모르냐 말 사람들이. 육의 원리는 뒤끝에 7, 80년인데도 그거를 정확하게 1년 단위인데도 그렇게 법대로 심는데 왜 영적인 원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엉터리가 많으냐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뺑뺑 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 광야를 졸업해야 돼요. 빨리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람. 왜? 예수 안에 거하려고 요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부담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 자체가 기쁘다니까, 즐겁다니까 여러분.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요 네 가지 그 핵심인데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 기쁘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조금이라도 힘들다, 부담되다, 어렵다. 그 사람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애굽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내가 광야에 있으면 끄집어내요? 못 끄집어내요. 여기서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애굽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사명감을 알아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 알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신방하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도 예수 안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바로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애굽에 있으면 바로의 종이다. 종이란 말이에요. 종. 마귀의 종로를 탄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왜 이것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288쪽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누구?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누구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요. 애굽에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거잖아. 그 속에 있던 이런 거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애굽에 있는 사람은 바로의 종,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20년 동안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올 것 같은데도 안 믿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면 맞아 가야 되겠네 하다 보면 좀 지나가니까 또 풀어지네. 안 풀어져도 이게 마음이 무뎌지니까 여기가 솟아오냐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누가? 마귀가.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혼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마약을 먹어서 마약 먹으면 혼미해지죠? 안 먹어봐서 모르죠? 그런데 마약을 먹든 안 먹든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뭐냐? 혼미케 하는 마귀가 딱 풀어지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뭐하러 교회를 가느냐 말이에요. 너 돈 있지? 물질 있지? 권세 있지? 자녀 있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가냐 말이에요. 교회 가면 돈 뺏긴다. 교회 가면 시간 바쳐야 된다. 그 말에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마귀가 하는 말에 속삭여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한때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기만 안 믿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발목 잡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뭐 인정 사는 것거리 없어요. 비극입니다. 비극.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 에베소에서 바울은 뭐래? 따라합시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살렸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이 말은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구요?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그가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에 전에는 이 말은 2장 1절 2절에 있는 그때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근데 바울은 뭐라냐? 그때에 옛날에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의 신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욕심대로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그런데 왜 욕심대로 살면서 혼미케 만드냐?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풍속이란 말이에요. 풍속. 이걸 바로 말하면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세상 문화, 세상 풍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열 젊은 애들 보세요. 교회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교회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진 이유가 뭐냐? 교회 문화가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문화, 세상 풍속에 빠지면 거기에 취해서 혼미케 되어지고 결국에는 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1년에 제사가 10번 이상인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로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사 안 지나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맞죠? 제사 지내면 음식 만들어야지, 준비해야지. 옛날에 시대로 많이 몰려왔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배만 드리면 돼. 아멘. 육신적으로도 편하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세상 문화. 지난주일 동안 부산에 갔는데 세상에 남전 부산에 뭐하고 왔어요? 놀러 왔잖아. 해수욕 왔잖아요. 저는 바닥 차 안에서 해수욕장 구경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호텔마다 꽉꽉 차는데 세상에 요즘 애들이 얼마나 웃긴지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복 입고 엘리베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상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넥타이는 안 맸지만 전 목사님은 넥타이 매고 그냥 땀 피지. 옆에서 이렇게 기대고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누구요? 불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출장 간다고 해놓고 거짓말 시키고 와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 왜? 영이 죽었으니 돈이 있으니까 번세가 있으니까 그거 세상신이 그 혼미케 하니까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절대로 부럽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도 왔으니 한번 모래라도 밟아보자 할 거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발바닥 뜨거워. 그냥 팥빙수나 먹자. 시간은 다 귀찮은 거야 다. 그리고 밤에는 은혜 받는 자리에 오고. 아멘. 세상이구나 세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영상 준비해 주세요. 애국운동 하는 게 뭐냐? 세상 문화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다반사예요. 어쩔 수가 없어.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 풍습에 쩌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것입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좀 키워주세요.
아멘.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 시의 마귀가 이끄는 거예요. 달콤합니다.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성악갑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그쪽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푹 담궈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헤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화에 속해가구나. 그래서 여러분 TV나 보십시오. 여러분 묻지마, 폭력, 살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는 신천지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뭐냐? 세상의 문화의 사람들이 접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누가 시켰대. 그냥 했대. 그냥 기분 나쁘대.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 그냥 기분 나쁘대.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고 영화고 드라마고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TV 영화가 그렇게 널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모인 이거는 TV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왜 계속하느냐? TV에 나오고 안 나오고 주인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좌파로 넘어간 언론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신, 애굽의 신이 아닌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을 우리가 옛날에는 거기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 때만 되면은 그 전날 일찍 가가지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제사 드려야 되고 절해야 되고, 제사 끝나고 나면은 큰 집 식구, 우리 집 식구가 많으니까 앞자리 서야 쌀티밥으로 만든 산적을 얻어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 왜? 내 위에 있는 형 누나들이 다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뭐라?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절해. 넌 조상님의 은택으로 사는 거야.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도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믿기 전에 할렐루야. 그랬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인 예수 안에 거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때 모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구원했고, 오늘 죄 가운데 있던 오늘 우리는 누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절대적인 지도자가 뭐냐?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 마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안 놔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인생이 마귀에게 잡혀 있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있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놔주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발목을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10가지. 몇 가지? 10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 인생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 피재앙. 따라합시다. 피난다네.
출애굽기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7P. 파토한 사람은 알죠? 7P. 이 말은 7장에 P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8장에는 세 가지. 따라합시다. 개이파. 개이파란 말이에요. 앞에 앞만. 7장에는 P장. 8장에는 따라합시다. 개구리. 파리. 9장에는 따라합시다. 악도구. 악질. 독종. 우박. 그 다음에 매어. 메뚜기. 어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는 다 의미가 있어요. 피가 뭐냐? 피는 죽음의 제한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제한. 그래서 한 인생의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따라합시다. 죽음. 피. 두 번째. 금방 까먹었어요? 따라합시다. 개구리. 개구리가 뭐냐? 우리 이미지 속에 뭐냐면은 시끌시끌하잖아요. 개구리 시끄럽단 말이에요. 더러운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인생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더러운 곳으로 시궁창으로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뭐냐? 속에서 막 얘네들 막 긁었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괴로움, 고통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여자분에게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남편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속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오늘도 통일하다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파리는 뭐냐? 장사하는 사람들 손님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안 온 거지 왜 파리라고 그래요? 사람 없어도 파리는 날아다니더구만 식당에. 그것도 파리는 그 얘기가 뭐냐? 장사가 안 된다. 장사. 오늘날에 보십시오 여러분. 되는 데는 잘 되는데 거의 사람이 없는 데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장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 돼도 못 믿고 안 돼도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악질이야.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시대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휩쓸고 지나갔던, 전 세계에 휩쓸고 지나갔던 코로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이 마귀의 특효에 의하여 전 세계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발목을 잡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두 번,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섯 번째? 독종. 따라합시다. 독종.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불치병. 암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를 못 나게 만들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일곱 번째 뭐가 있나요? 우박이란 말은 오늘날도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차 깨지고 막 농산물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날벼락을 만든 거예요. 여기 뭐냐? 뒤통수를 만든 거예요. 뒤통수. 친구 시간에, 계지 간에 믿었던 사람 중에서 이게 탁 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설마 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우박을 맞아가지고, 날벼락에 맞아가지고, 나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무서워 못 나가겠네. 예수 안에 거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기독교를 선택해서 그러는가?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뚜기, 따라합시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 됩니다. 재정적인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교회 못 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참 많습니다. 예수를 멀쩡하게 믿다가도
이 메뚜기의 바람이 한번 불어서 야 이거 11조 했더니 그런가 보다, 헌금했더니 그런가 보다, 아 이거 부담돼서 안 되겠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더니만은 하는 말이 뭐냐, 이야 11조 안 했더니 애들 한 달치 학원비가 해결되네. 놀랍니다. 계속 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는가? 어떻게 계수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계수할 거냐? 아니 어떤 사람은 40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돈을 벌 때부터 환급을 해가지고, 옛날 10년이면 10년치 월급에서 11조를 해서 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결국 차이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오래 믿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예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알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바울이 고백처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뭐냐? 따릅시다. 심령이 깜깜하단 말이야, 심령이. 그러니까 멀쩡한 집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도 심령에 이 마음에 밝음이 없으니까 맨날 뒷구녕만 쫓아다니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만 바라피웠지, 지금은 여자가 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이혼을 당하지만 요즘에는 남자가 이혼을 당합니다. 돈 못 벌어오면. 이렇게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뭐냐? 깜깜하단 말이에요. 깜깜하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출애굽기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없으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합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은, 다시 한번, 애굽은 세상이요, 광야는 시험과 연단이요, 가나안은 예수 아니다. 성경은 예수 이야기,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던, 이렇게 마귀에게 더 기쁨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애국에서 세상의 신인 마귀의 끄임에 빠져서 철저하게 종로로 타던 인생, 오늘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친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져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을 받은 것,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덥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살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고, 이제는 조금 지나면 기름 걱정할 때 오나니까, 여러분. 그러니 매 순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돈 걱정하고 매일매일 걱정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가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더 두 번째 결론은 예수 안에 거해도 어려움이 오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결코 광야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울면서, 예수 안에서 부르짖으면서, 예수 안에 찬송하면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읽으면서
예수 안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대로 평택에서도 한쪽에서는 수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옆에서는 100명 남짓한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하고 있지만 이게 뭐냐?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야. 영적인 싸움. 한쪽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쪽은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양도 모습도 말소리도 해기망측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한 도로에서 하고 있지만은 명암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예수와 마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풍수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목사인 제가 한 달 동안도 기도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한 달 동안 피서만 해봐요. 다들 막 긁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설교하려면 힘들까요? 기쁠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가도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고, 그게 아니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어디 가서도 목사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말이 별로 없지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말을 잘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한 거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말 못하는 줄 알았더니 설교를 잘하는구만?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요, 거의 말 듣기만 하지 말을 안 합니다.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속에서도 막 근질거릴 때가 있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나면 내가 못 할 것 같아. 그럼 나는 그 사람이 한 말 전혀 못 들어. 언제 요 말을 할까? 치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막 뭐라고 그래. 그 말 할 때가 아니라고. 알았어 하면 지나가면 아까 뭐 하려고 해서 몰라, 잊어버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또 이래요. 내가 뭔 말 했지 알아? 기억을 못해. 왜? 내가 할 말만 요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 그래서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주여 속으로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에 함께 반응하지 않게. 왜? 내 신앙의 양심으로 옳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없는가를 제가 어느 정도 느끼는 게 뭐냐, 그런 매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요, 정신이 번쩍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느낄 때는 내 마음에 갑자기 오는 이 근심, 어둠이 싹 스쳐지는 거예요. 이게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 하나. 그래서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애굽은 마귀와 연합이고 광야는 아담과 연합이고, 아담이란 말은 사람 냄새가 폴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예수와 연합이고,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 속한 사람은 사람 말만 하는 거예요. 맞다리 갔다리 하면서. 근데 예수,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말씀, 기도, 헌신이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아멘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이 자체가 그냥 노력해서 의지로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68장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코 광야나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헌신함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숙성을 아침마다 결론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찬송하는 말씀을 통하여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이 모든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빠지는 데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예수 안에 바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삶을 누리시도록 복의 복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언제나 참으시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이 복을 가득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부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건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도록 복의 복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저가 우리를 복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하얘지는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헌신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내 여기 살아있는 것 믿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물과 대답을 세상 인간의 사랑하기나 믿지 않는 마음을 홍대하고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배경에 못하게 반응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라와 풍성을 통하여 결론이 알려는 어른까지도 아버지 사람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은 사람마귀의 도라와 풍성을 통하여 세상의 죄에 빠진 어둠이 있는 어둠 속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요 예수 안에 참 복음을 누리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오늘 삶을 누리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치유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성공합니다. 이 복을 치유하고서는 내가 복음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방에 있어서 양다리 고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결코 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애국을 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생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구원의 기쁨, 예수 안에 거하는 애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몸의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불어주옵소서. 예수 안에 통감을 가지고 연락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고 본인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주님을 생각하니 나와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의 양육의 얼굴로 하나님으로 같이 하옵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부가 계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생숙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치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시는 양자의 영을 보여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어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잘못의 풍습과 문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원하니 이 땅의 사람들을 전복기를 만들고 생애길로 하늘을 이루는 사랑받는 떠나를 취하다. 모든 문화를 떠나를 취하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참 누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예비하는 영광을 누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영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살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님을 보증자로 믿고 오늘도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화려해 보여서 간교한 방법으로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를 삼키려고 사단마귀가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사오니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간교한 마귀의 터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가나안 땅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8월달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시네. 몸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나 빛바디가고 우리 믿음 너무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궁의 불길 따라 성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구나 빛발이 원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궁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피비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하심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삶이 기쁨이요 축복임인 줄로 믿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구원자이요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직장과 가정과 학업의 현장 위에 이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북녘 위에 잠비아와 캄보디아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